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한 난리는 아니라 이 120명이 그 당시 오순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찾아왔었는데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이 120명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고 놀라게 되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 눈에는 어찌 보였냐 그러면 술 취한 걸로 보였다. 그 말이 술에 취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새 술이 취하였다. 새로운 술을 묵은 것보다 새 술이 독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다. 그런 입장이지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때가 돼 삼시다. 삼시단 말은 유대 시간으로는 아침 6시가 0시고 7시, 1시, 8시, 2시, 아침 9시가 3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해질 때까지를 낮에 있어서 하루 개념의 시간으로 잡습니다. 때가 돼 참새한 이야기는 아침 9시란 이야기죠.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술 마시냐? 이건 술 마시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금 술에 취한 것 같은, 새 술에 취한 것 같은 이 120명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의 성취다. 17절로 가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인용되었는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물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육체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특별하지 않은 일.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애언이다. 애언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환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꿈을 꾸게 된다. 그냥 개꿈, 보통 가위 눌린 꿈, 개들이 멍멍거리고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게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환상, 공상,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환상, 특별한 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특별한 예언자들만, 특별한 선지자들만 했던 예언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는 예언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지고야 만다. 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많이 훼손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예언 은사가 뭔지에 무지몽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의 종들이 예언 은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언이 못하는 물건인 거를 알지 못하고 또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설교가 예언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의 예언 은사를 주실 때에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러니 점점점 눈이 가리워지고 말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이 터진 사람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성령님을 소멸하는 길로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한 채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언이 터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내형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녀들은 주로 애들일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도 포함되고 또한 청소년들이 포함되고 그러니 무엇을 얼마나 말씀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잘 몰라요. 예언이 터졌어요. 예언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골고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언, 환상, 꿈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로서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언이라 할 때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또한 초신자들에게도 부어지는데 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성령 역사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회 목회자들이 부정하고 부인하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에 기반도 없고 말씀도 모르는데 결국은 말씀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속에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떠나게 되면 이제는 원수 마귀가 틈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돼버리고 마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보편적인 일이 여기서는 첫 번째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120명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으니 보편적인 것이 방언 은사예요. 두 번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보편적인 열매가, 보편적인 은사가, 보편적인 역사하심이 예언, 환상, 꿈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최소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지금 시대는 당연하게 성령님의 시대다 라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믿는 사람 각자인 자신에게 있는 성령 역사를 모르거나 성령 역사 유감스럽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교리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성령 역사가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매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님의 부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명백하게 성령님이 부어지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명백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부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성령의 부어심이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자기 육의 역사, 자기 생각 등등을 성령의 역사라고 포장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해버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는 심각한 몰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몰락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몰락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몰락은 성령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받지 않으려 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원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나는 받아버렸어. 당신에게 오늘 하루 동안의 성령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이 중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보편적인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이 말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120명을 볼 때에 새 술이 취하였다. 술 취했다 저 사람들이.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하는 것과 얼마간 비유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삶이 터치되고 다스려지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깨지고 하는 변혁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원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무능해져 가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의 기도 생활이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구약시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 하는 그냥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구약교회의 신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정말로 기도 생활이 너무나 쉬워지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은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는 전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잠만 오고 못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일부터는 기도를 너무 잘하게 돼요. 3시간이든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3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게 돼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는 기도한다는 자체는 정말 지루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데 성령을 소멸했다.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을 소멸했다. 모든 사람이 100을 바로 다 소멸하지는 않겠죠.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은행 잔고가 충분하다가 점점 쓰거나 아니면 물이 있으면 물이 가득 넘쳤다가 점점 마시고 쓰면서 물이 적어지는 것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오늘까지 전혀 못했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게 돼요. 쉬지 않게 하게 되죠. 성령을 소멸해 가면 잘하던 기도가 이제 다시 점점 못하게 되어져요.
신앙 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5년 동안 교회 다녔다. 10년간 예배 드렸다. 30년 동안 기도 생활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님을 소멸하면 그때부터 기도 생활은 하지 못해.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악인이든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기도를 잘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물론 성령님이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만이 바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런 과제물은 반드시 있어요. 단지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서 기도를 잘하게 됐는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워가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사도행전 2장처럼 뚜렷한 결과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 시대에 오면서 아니면 오랜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로 오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아무 차이가 없어. 아무 차이가. 그것이 문제예요. 왜? 아무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명확한 정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적인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주의 종류들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성령님이 당신이 임하셨습니다라고 인을 쳐주는 거야. 왜? 자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하고 똑같군요. 여러분은 신학자인 저하고 똑같군요. 저도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잘 모르지만요. 내 삶에 뚜렷한 결과나 변화가 없는데도 나는 성령님의 구워지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부어심을 사도행전처럼 안 받았다. 그러면 좀 우리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짠하고 불쌍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그냥 서로 다 받았다고 합시다. 대신 사도행전적인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거라고 우리 해버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대강 무마시키고 덮어버려가지고 사도행전의 사건은 초대교회만 있는 거라고 해버립시다. 지금은 없는 거라고 해버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능해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고 마귀를 분별하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대항해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지고 패배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됩니다. 단지 그냥 자기 인격으로 버티는 거죠. 자기 인격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는데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지루하고 고루하고 괴롭고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은 예배드릴 시간에 놀고 재미나고 신나고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놀고 드라마 보고 치덕거리는데 야 믿는 사람은 그냥 지루하게 주여 해야 되고 재미나게 놀 시간도 다 사라져. 진짜 천국은 기도할 때 누립니다. 물론 저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찬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유럽 여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세계의 그 어떤 걸 먹고 마시고 누린다 할지라도 나이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나이가 가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 그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고 천국이 거기 있고 보배가 거기 있고 보화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현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기뻐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야, 기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과거에 제가 설명한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이 100% 무슨 의미인지를 영적으로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성령 충만한데 아니 밥을 3그릇 먹어가지고 배가 막 부른데 밥 먹으라 그러면 먹었는데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나 지금 막 배가 고픈데 밥 먹으시오? 그러면 맞는 이야기지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럼 에베소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술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적다는 이야기? 많다는 이야기.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 있어도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있으면 그 이야기 안 하죠. 꽤 있으니까 그러죠. 꽤 있으니까. 그러면 왜 누가 술을 마십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마시는 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사람이나 성찬식 하면서 마시는 거라고 다르게 마음이 잠언 말씀처럼 막 고뇌가 있고 번뇌가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좋아하는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니까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마셔요. 그러면 술과 에베소 5장 18절이 비교한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술을 취하면서 술 마시면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이 있다면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똥과 황금의 차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성령 충만을 통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능한 것은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채 혹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부터 본문이 있으니까 얼마간 살펴본다면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성령님을 이제 말세에 부어주는데 이 말세가 어디로 가냐? 그럼 말세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피와 불과 연기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많은 재앙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일반적인 피는 전쟁이고 죽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하는 극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이야기. 불과 연기, 화산이 폭발하고 불이 질러지고 하는 참담된 일이 벌어지고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재림이고 재림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인데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것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저 해가 지금 정상적인 해에서 3분의 1이 해가 꺼멓게 변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 해의 변화가 생긴다. 달의 변화가 생긴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피처럼 핏빛으로 달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 다음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 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러면서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주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나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 요엘서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 같다. 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로 삼으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좀 넘어서서 3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절,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7절,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그다음 39절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요. 3,000명이. 그럼 이 3,000명이 더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요즘 스타일로 했다고 하면 칩시다. 요즘 스타일로. 말하자면 요즘 스타일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절만 되면 조금 이야기하고 끝.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게 하신 영이시다. 성화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 거듭나도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끝. 성령을 받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게 3,00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우리식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00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한테. 어이 베드로 사도. 뻥쳤어? 뻥쳤어? 우리에게도 당신들 같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당신 같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우리는 특별했어. 우리 120명은 특별한 거니까 우리 같은 기대하지 마.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그냥 받은 거야. 믿어. 당신들 3,000명은 지금 성령을 받은 거야. 아무 일 없는데? 아니 받았다니까. 그래도 믿어. 아무 일 없는데? 아니 받았다니까. 왜 안 믿어?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을게. 끝. 아무 게 없는데? 아니 당신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 성령이 마시면 애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막 큰다고 그랬잖아. 아무 일 없는데? 야, 그것은 우리 120명에 대한 이야기지 누구들 이야기는 아니지. 진짜 그런 거야? 그렇다니까? 그런 말이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말이 꼭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야.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어요. 왜 믿어요? 자기도 성령을 받았다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약속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부어주는 사건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너무나 서글프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성령님을 부어지지 않은 채로, 성령이 마시지 않은 채로 10년을 믿었다. 그러면 그건 죽 써서 개준 거거든요. 말하자면 아무 쓸데없는 시간을, 아무 허무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이게 제 어릴 때로 한다면 산에 가서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걸 막 가만히 했다가 1시간 걸쳐서 담아요. 하고 집에 가져와요. 아궁이에 그것을 한번 넣어버리니까 훌 하고 타버려요. 순식간에. 다시 산에 가요. 가만히를 가져가서 또 막 지푸라기나 아니면은 솔가지 같은 거 막 주워 가져와요. 솔가지는 타기라도 좀 더 타지. 그래가지고 풀 같은 거 마른 풀 뜯어와가지고 또 한가만히 해와요. 산에 가는데 1시간 뜯어가지고 죽는데 손이 막 그냥 뭐 찔리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1시간 가져오는데 1시간 그래가 집어넣었더니 5분 만에 홀 타버려. 그런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러나 당신 기도 생활이 재미나요? 아닌데요. 당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나요? 배에서요? 요즘 배꼽에서 진물이 좀 나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건 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사람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의 받을 자의 성령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 게 없었는데요? 아, 목사님, 나도 없었어요? 신학자들은, 나도, 우리도 없었어요? 교인들은, 우리도 없었는데요? 그럼 우리 다 있는 걸로 합시다, 그냥. 에? 사도행전은 그때로 끝이요. 왜 자꾸 사도행전 언급해요? 사도행전은 그때 사람뿐이요. 그럼 요엘서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같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임하니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배기가 터지지 않고 아무 것이 없어도 단지 어느 정도만 있어도 된 줄 압니까? 뭔데요? 찬양하면서요. 손 들고 찬양해보세요. 찌릿하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임재예요. 찌릿하고 뭔가 느껴지면 손을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거 팔이 저려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찬양할 때 정말 성령 임재가 있다 그러면 찌릿하는 건 문제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 손이 찌릿한 거 말고 성령님께서는 몸에도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뭘 모릅니까? 마음을 터치해야 돼요. 몸을 터치해야 돼요. 마음을 터치해야 돼요. 찬양하는 그 가사가 마음이 터치되어서 그 가사가 진심으로 고백되도록 도우시고 믿어지고 하나님과 내 마음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깨달아지고 진심 어리게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쏟아나고 물론 눈물이 잘 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렇지 손만 찌릿하고 끝. 손이 찌릿하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때 임재도 마찬가지. 몸에 전기가 좀 통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깊은 기도가. 물론 깊은 기도가 뭡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냥. 깊은 기도,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가 뭡니까 물어봐도 어차피 설명해줘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거. 깊이 기도하는 거.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의 죽으심, 부활, 주님을 믿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연결시켜 이야기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것.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은 뭘 기대합니까? 보고 듣는 그것. 그러지 사도 베드로가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이건 우리만 누구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너희에게는 이론적으로 임하셔. 우리에게는 밥을 주시고 너희에게는 밥 냄새만 풍기셔. 밥 냄새만 맡고 너희는 배불러야 돼. 우리는 다 먹고 배 터져. 너희는 냄새 맡아. 피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피자를 먹을 테니 너희들은 구경하면서 냄새 맡아. 그래도 피자 먹은 걸로 믿어. 냄새가 콧구멍으로 들어갔잖아.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 성령님이 동일하게 다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건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남종, 여종, 자녀들, 또한 너희의 늙은이들, 젊은이들 다 두루두루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39절로 가면 이 약속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면 자녀는 지금 청소년들이고 소년들이고 손녀들이고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세수에 취한 것처럼 놀랍게 애언이 임하고 관상과 꿈을 꾸고 그 관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를 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마시면 동일한 일이나 비슷한 일이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 사도행전 한 2장 넘기면 이 사마리아 8장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사인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빌립사임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나니까 8장 8절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기쁨이 막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다 해서 그건 성령님을 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 아직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전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복음 전에 받은 사람들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나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느니라. 성령님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엑스트라인지 조연인지 한 명이 출연하는데 마스터 시몬이 출연해요. 말하자면 아주 그냥 영험한 무당이 하나 출연해요. 영험한 무당. 이 무당에 대해서 성경은 꽤 많은 부분을 하루에 설명을 해요. 그것이 8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건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 배교입니다. 대표적 배교. 어떻게 주님을 배교할 수 있느냐. 빌립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함부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네, 빌립사님이 마스터 시몬한테 세례를 줬어요. 왜 세례를 줬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으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듣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스터 시몬한테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으면 거듭났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21절로 가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선고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불신자다.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21절로 건너뛰면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복음이죠.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은 유산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은 사도 베드로가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돈과 너 재물과 너가 망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순식간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이 마수와 시몬이 배교가 쉽게 벌어졌는가를 사도행전은 마수와 시몬의 사를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마수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상당히 사도행전 8장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가 믿었다가 신속하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느냐. 그런 이야기죠.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수를 행하여. 마수는 무당, 무속이에요. 무속. 꼭 주술사들이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무당들도 굉장히 영험한 사람도 많았어요. 무당이 저주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무당이 선포하면 병이 치유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 일은 과거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무당이 누구를 지목하면 그 사람 멍석말에 죽여버리기도 하고 무당이 지목하면 그 사람 쫓아내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게 이 조선까지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 1970년대까지도 굉장히 횡행하고 아주 많았어요. 물론 지금 세대는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사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이건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귀신의 강력한 능력 속에 산 사람이 마술가 시몬이에요. 그런데 빌립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버렸어요. 왜? 자기하고는 레벨이 틀리거든. 자기도 큰 자라 그랬는데 자기하고 급수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 자, 이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 같았으면 마수와 시몬은 아마 배교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왜? 성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부러워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요. 성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어디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성이 임하셨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임하셨다니까요. 그냥 보면 저기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이뻐진 거 좀 보이지 않아요? 그 임한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당신 보는 눈이 없구만. 안경 써 안경. 불매 성이 임하셨다. 나는 지금 찔찔한 느끼구만 지금. 마수와 시몬은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구만. 아니 임했다니까요. 아이고 당신이 믿음이 약하구만. 당신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마수단으로 점쟁이 노릇이 무당 노릇 하고 살았으니까 영적인 눈을 못 떠가지고 모르는 거야 인간아.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수와 시몬은 성령이 임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봤어요. 그래서 현찰박치기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은 그 결과가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 임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방언도 있었고 애언도 있었고 환상도 보고 막 별의별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이상이 되는 뭔가가 시몬은 그대로 그걸 봤단 말이에요. 현장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꽤 큰 마술을 한 사람인데 그것하고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17절 다시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임을 받는지라. 안수하니까 성령이 받아요? 이걸 보고 이 마수와 시몬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그랬죠. 봤다 그랬죠. 근데 지금처럼
자, 당신 예수 영접했나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 자, 이제 성령 받았어요? 받았어요? 평안히 갔어요? 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바이바이. 예? 마사 시몬이 그 겪은 당사자라고 그러면 아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아멘. 근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설교 들어보니까 성령을 받는다거든데 받았어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받았다니까요. 믿음이 약하시구만. 그게 아니라 마사 시몬은 정확히 봤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현상이 있었어요. 그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는 유격적인 사람. 예수님 영접했고 세례만 기껏 받은 사람. 말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너무나 탐났어요. 무엇이요?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이. 안수에서 안수하니까 안수 받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그 파워, 권능, 그 어떠한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큰 마술을 행한 것하고 그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가 행한 큰 마술은 쓰레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은 거예요. 돈 중에서도요, 이 은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18절 시몬이 사도들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돈을 이제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뭐라 그럽니까? 권능이라 그래요. 이 권능이라 그래요. 왜? 완전히 이 마사 시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권능을. 그러니 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120명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응? 해당이 안 되죠. 아니면 3,000명이 제자가 됐는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생략했지만 그들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았으니까 아무 말이 없지. 못 받았으면 베드로 사도 이 사기꾼아. 그래서 내가 사도인데 야, 너 네가 나는 반은 맞는데 반은 사기잖아. 뭔데? 야, 반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제 믿어져 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받은 그 성령님은 너희들 냄새가 맡아. 받은 거야. 방구 한번 끼줄까? 내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방구 딱 끼면 그게 성령 역사가 흘러가. 그거 맞고 나가 떨어져.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받는 이 고상한 성령님을 너희도 받으려고 그래.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희들은 인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 곤종 나쁜 놈들 예수 믿은 것마다 감지덕지 해야지. 우리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래. 레벨이 틀린 인간들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요. 그것은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한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는 또한 사도들은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오직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빌립사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예수 믿고 세 받는 일이 있는데 거기로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알아요. 누구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회도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특별 사명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8장 14절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군중들은 몰라요 아직. 말하자면 3,000명 이렇게 믿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 혹은 사도를 제외한 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사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의논해가지고 두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12사도가 의논해가지고. 성경 잘 봐보세요. 14절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죠. 누가 보냈어요? 사도들 12명이 보냈다. 12명이 자기들 가운데 2명을 보냈어요. 사도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 명기만 믿고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만 거겠지만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사명과 명령을 들었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주님께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요. 얼마나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일인지.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너무나 내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공생의 시절에 함께하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병을 고치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말씀을 직접 가르쳐주고 그런 것보다도 더 낫다. 더 낫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24시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근데 지금 교회는 받았어. 끝. 어디 있는데? 받았다니까? 받았는데 내가 하루 내내 사는데 느껴지는 게 없어요.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 느껴지는 게 없어요. 받았다니까요. 1년을 산다면 1년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뭔가에 느껴지는 것도 없고 성령 역사도 없는데요.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받았으면 받은 줄 알아요. 그냥 왜? 아니 성령님을 받는 것과 함께 가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 그러면 충만이에요. 다시 성령님을 받으라는 게 전제는 뭐예요? 충만이에요. 기본 개념이 뭐냐? 그러면 잘 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 함유하고 있는 뜻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를 영접한 믿는 사람이 임하셨다. 근데 그건 충만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냥 내주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내주하신다. 그건 당연히 저도 인정하고 설교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성령께 내주하셔요. 근데 거기엔 충만의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은 충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충만을. 그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는 사건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도행전에서나 주님께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하는 거 충만이 아니면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술을 충만하게 마셨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충만하게 마시면 갑자기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오바이트를 웩웩 하기도 하고 비틀비틀 대고 막 조안하고 시적거리고 웃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면 누구는 길바닥에서 옷 벗고 자고 알죠. 술 마셨구나. 그러면 술보다 성령 하나님을 위대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120명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런 거예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런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을 받지 않은 게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영적인 내주하심 말고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함께 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부터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거짓말을. 자, 당신들 믿었어. 성령을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믿었어. 성령 받은 거야 그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야. 당신이 예수 믿었어. 자,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성령 받았는데 그냥 우울증 그대로 있고 슬프고 괴롭고 살기 싫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안 믿어지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예배 끝나고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막 성령 충만하다는데 마귀는 맨날 쭉 패고 가위 눌리고 기도도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꾼.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응? 사기 그릇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스스로 사기를 당하죠.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니까. 응? 왜 신앙이 무너져 가느냐? 이제는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경도 에베소 말씀에는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검이라는 것은 없애버려요. 언급은 하죠.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는 성경이야, 성경. 말씀이야, 말씀. 근데 누구 없는 말씀요? 성령님 없는 말씀. 놀랍죠?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검으로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용하시고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경 암송을 자기가 혼자 하고 자기가 막 이 말씀 가지고 막 쫓아낼까? 여기까지 쫓아낼까? 자기가 휘둘려요. 나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성령님이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이해 못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해 못하게 됐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거든.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정신병이죠. 그러면 자,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내 하루의 생활 중에 뭐가 성령 역사였어요? 뭐가? 내 하루 24시간 중에 뭐가 성령 역사였어요? 뭐가? 내 일주일 생활 중에 어디가 성령 역사예요? 어디가? 기도할 때 그 찬양할 때 찌릿하고 그것은 정말 찬양할 때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게 없다면 인정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일주일간 한 달간 생활할 때 뭐 어디가 성령 역사였어요? 어디가? 응? 어디가? 방언기도 좀 할 때? 은사가 좀 사용될 때? 그 말고는 어디가 있었어요? 단지 성령님께서 은사만 역사하고 은사로만 사역하도록 임하실 일은 없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십니까? 성령님 아홉과 열매 나타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어디가 있었냐? 어디가? 그런데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응?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은 쉽게 소멸해버리고 잃어버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6장 1절부터 7명의 집사님을 뽑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는 이 사람을 물질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리는 것을 구제라고 해요. 구제의 사역,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공궤는 음식 주는 걸 이야기해. 음식 주는 것.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은 결과죠. 결과.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그 결과로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을 택하라.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아마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도들한테 상의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성령 충만한 건 뭐요? 뭔데 그런 사람을 고르라는 거요? 누가 성령 충만한지 어찌하요? 그러나 받아본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성령 충만이 흔해 빠진 거니까. 다 겪은 거니까. 알죠. 자기들 충만했다가, 덜 충만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 말은 꾸준하게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해. 꾸준하게. 그건 그 기본적인 거니까. 지금 현재 충만한 사람, 현재. 뽑으라. 성령 충만이 뭔지는 아니까. 7 집사님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라. 지금은 주의 종을 안수하고 세우고 신학교에 신학생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어디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르니까. 왜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몰라.
남도 몰라. 누구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지 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도 않으니까. 자기도 몰라. 아니 모르는데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12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6장 2절 다시 가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그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요. 12명의 사도는 지금 이제 성령 충만이 관건이라는 걸 알아요. 관건. 그러니 8장에서는 복음을 전해받은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두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이 구제 사역을, 음식 주는 사역을 하면서 재정 관리를 하며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회계 자격증 있는 사람, 회계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게 지혜 충만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내가 미련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 충만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 충만으로 돌아서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지혜 충만이 조건으로 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들은 굉장히 말씀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그냥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명제하고 믿자마자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 충만해지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지혜의 근본이 만들어져요. 근본은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져 가야지 지혜가 얻어졌다. 지혜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지혜 충만이 되는 거예요. 충만은 가득 찬 거죠. 지금 여기 물병이 있는데 물병이가 물이 찼어요. 이게 물 충만이 물이 가득 찼잖아요. 이거 거의 끝머리 조금 남겨놓고 다 찼어요. 이 상태를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하나도 그 밑바닥까지 밖에 없는데 이거 충만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지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조금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충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얼마인지 몰라도 말씀 가운데 긴 시간을 살아가야지 지혜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초신자들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애언하고 방언하고 찬양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지혜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좀 이제 그런 상관관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5절로 가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 좀 어렵죠. 그까지는 이제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더니 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가운데서 미스가 생겨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지혜 충만과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려냈어요. 교회가, 제자들이. 근데 지혜 충만은 그걸 쟤는 몰랐다고 생각해. 뭐가 지혜가 충만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충만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믿음 충만은 드러나요. 지혜 충만은 잘 모르고 믿음 충만은 드러나요. 믿음 충만은 확신, 담대함 이런 걸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라 했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보다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시오 몰라요. 이게 참 저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틀면 소리나 들으면 저 소리에가 성령님의 역사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들려오는데 그냥 들려와요. 목소리 들으면
저게 성령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 성령 역사 강하구나. 성령 역사 약하구나. 약해도 담겨 있구나. 없는데? 왜 성령 역사가 없지? 왜 저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령 역사가 없지? 왜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지? 자기 인격으로, 자기 인성으로, 자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시네? 왜 성령 역사가 없지? 저분은 감성으로 설교하시네? 왜 감성으로 하지? 감성으로 해서 사람 변화 못 시키는데 성령 역사라는 메시지와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저분은 감성으로 하지? 왜 저분은 좀 위선적인 목소리를 내지? 막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신랑 목소리 내려고 그러지? 그게 그냥 알아져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알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들으면 성령 역사가 없네? 성령 역사 강하네? 기름 부음이 강하네? 근데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 가운데 유감스럽게 잘못 느끼는 건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성령 역사 아는 사람들하고 자칭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보니까 성령 역사가 아닌데 성령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집회에 제가 좀 갔었는데 성령 역사 전혀 없는데 성령 역사 이 공간에 가득 차있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집회에 갔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집회에 갔던 모든 장소마다 저는 성령 역사, 제 개인의 경험이니까 성령 역사 저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랬어요. 어느 약간의 사이비성이 있는 이단 아닙니다만은 사이비성 명성단체에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들만 해도 100명이 넘게 모이고 한 15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미혹경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사람들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성령 역사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증문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에서 3년 훈련하면 모세 신앙의 단계, 가나안 신앙의 단계 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엄청나게 세지고 커졌어요. 왜? 3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이 신천지나 가자. 그렇게 되버렸어요. 아이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무슨 자기한테 성경 공부 3년쯤 하면 뭐가 된다고 무슨 거짓말을. 주님과 3년을 동행해야 되는 이야기지 성경 공부를 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별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온 무리가 6장 5절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은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죠. 스데반 집사는 설교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다가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다가 순교당하죠. 빌립 집사는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부흥을 가져오고 이렇게 한 4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하고 딸까지도 애언자가 되잖아. 사도행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이 방시의 지자들이 잘 뽑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 이뜻은 이제 지혜 충만은 믿음 충만으로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 충만한 사람 뽑으라 했더니 믿음 충만한, 이제 이 말하자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냥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도 옵션으로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사람들까지는 모르고 그다음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 이 니골라가 아니 니골라 방해되는 니골라냐 그냥 아니냐 이것은 의견이 분분한데 전반적인 신학자들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나 긴지 안긴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건 이제 천국 가서 알아봐야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7명을 뽑습니다. 근데 최소한은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내요. 이 회종들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뽑아내. 우리 시대는. 성령 충만해서 뽑으려니까 일뿐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사기꾼을 뽑아요. 도둑놈을 뽑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을 뽑아요. 돈 있는 사람을 뽑아요. 왜? 성령 충만이 돈 충만인지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에이 안 하고 모자들 당신 성공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사람이구만. 당신 귀해. 당신 성령 충만인 것 같아. 당신 주머니 돈 많지? 당신이 성령 충만하구만. 아니면 감성적으로 멜랑콜리하거나
아니면은 감성적으로 막 좀 온유하고 당신 성령 충만하고만 성격을, 기질을, 인격을 성령 충만과 다른데 그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돈과 함께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당신이 저주나 했었고 당신 성령 충만하지 않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같은 진짜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단창을 들고 천막에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찍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따라 인격적으로 품성적인 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좀 넘어가서 청년 사울의 계종이 나오는데 9장으로 갑니다. 9장 17절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즉시 사울의 손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에게 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성령 충만케 하고 눈을 떠서 이제 소경되었는데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 아나니아가 가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제 소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청년 사울이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성령을 받으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응? 소리 목불력까지 꽉 찼다 그러면 경험하지. 응? 우리 대장애가 똥이 꽉 찼다 그러면 경험하지요. 뭘 경험해? 똥 마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올 것 같잖아요. 방구가 막 빵빵빵 나오잖아요. 응? 어젯밤에 우리 한 20명 정도가 밤 11시가 넘도록 저기 돌산의 공원에서 놀았잖아요. 대신에 뭐 먹을 거 먹고 그냥 컵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음료수 먹고 배 빵빵하게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1시간 거리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소화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동안에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먹었겠다. 그 전에 또 밤에 야간 산행을 했어요. 산을 탔어요. 산을 타니까 누가 있었으면 또 욕 좀 했겠다 싶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또 가니까 길 없는 언덕을 막 타고 내려갔거든요. 공사장 막 산에서 공원 만드는 중이어가지고 그걸 막 길이 없는 그냥 비탈길을 밤에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는데 그냥 타고 내려와서 엉덩이로 문대에 나와서 눈은 바지가 구멍 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야경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한 30분 앉아서 놀았어. 너무나 경관이 좋아가지고 이런 자리가 다 있나 그러고 막 환호하는 가운데 모기한테 뜯기고 헌혈하고 그리고 가서 또 돌산공원에 가서 케이블카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잔뜩 먹고 1시간을 걸어왔으니 소화가 너무 잘 됐죠. 오는 길에 이제 다들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화장실 2개가 그냥 사람들 줄을 서가지고 몸을 비비고 너무 늦게 순서가 너무 돼가지고 또 앞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막 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막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냥 기다리느라고 막 이런 현장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차 있으니까 배장이 충만하게 돼 있으니까 밀어내고 싶잖아요.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저기 무한 생삼겹살 리필집에 갔더니 거기도 또 잔뜩 무한 리필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이니까 남자 화장실에가 오바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목까지 차니까 화장실로 얼른 가려가 누가 그냥 욱하고 넘긴 거죠. 왜? 충만하니까. 그래도 그때까지 먹는 거예요. 또 우리 애들도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무한 리필집에서 화장실에 가서 큰 걸 보는 것은 반칙인데 그래도 가서 싸고 또 먹어라. 제가 권면했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저희가 오바이트 돼 있어가지고 충만하니까 생삼겹을 무한 리필로 그냥
계속 10,000원이면 무한리필인데 그냥 얼마나 구워 먹어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생상겹 충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이 점점 충만해지면 알아요. 어이구 어제까지 들어갔던 옷이 안 들어가네. 단추가 터질 것 같네. 옆구리 허리띠를 찾는데 살이 미어 터지네. 볼따구가 터지네. 입안에 음식을 잔뜩 집어넣으면 볼따구 터질 정도로 충만하지. 근데 성령 충만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왜? 성령을 받는 것은 출발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고 전 세계 문제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는 주님을 제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은 출발이 정확했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전도하기 시작해요. 다메섹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러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우리 동네는 무당집이 많고 점쟁이집이 많으니까 점쟁이집마다 무당집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누구한테는 가서 복지 달라 그러는데 내가 복지 대신에 줄 게 있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쫓겨나고 막 그것도 나름 재미있더라고. 좀 소위 말하면 귀신 역사는 영험한 무당은 당신 지금 예수쟁이구만 알아먹고 안 영험하고 돈 벌려는 이 무당은 못 알아보더라고. 그러면서 시를 말하시오 그러더라고. 시오? 내가 제 귀신이 그 얘기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받기 전과 받은 후가 틀리. 받기 전과 받은 후가 틀린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음식물 충만해도 틀리고 대장이 충만해도 틀린 거고 틀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성령 충만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 고넬료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누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기서 방언도 우리가 보통 받는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요함스럽게. 그러나 여기는 성령님이 말씀하면 내려와가지고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님 부어주심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누가 부어주시니까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성령님 자유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시는 자기 뜻도 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도 맞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결과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성령 충만은 단어 얘기 안 썼어요. 결과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왜 하나님을 높입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복음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가가 믿어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찬양을 아니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보통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막 찬양이 터져요. 감사가 터져요. 기쁨이 터져요. 노래가 터져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애연히 나타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 그런 은사적인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성령 충만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이라 진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기쁨이 막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손을 져버리고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력으로 내 육신 내 힘을 의지하여 내 인격을 의지하여 내 의지력을 의지하여 막 살아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충만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중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성령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요. 하지만 성령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보고 알고 깨달아요. 시간이 오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래되면 그때 바르게 주님을 닮게 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죠. 더 많이 성령님께서 교제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녀들이 정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일컬음 말합니다. 하셨사온데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목마르지 아니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목마른 자가 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기갈해야 되는데 기갈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내 의지력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내 신앙 인격으로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뜻하신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온즉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어찌 누가 경험하고 알겠습니까? 그리하온즉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 깨닫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